제16과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30절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세 가지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증언의 말씀으로 사용을 했고 하나만 이제 예수님께서 증언한 내용이 아닌데 그것은 바로 4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23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8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먼저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아침에 다시 이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앉으셔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그 당시 그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1세기 선생들이 유대인 선생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은 그 비밀스럽게 가르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3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 이제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8장 3절에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끌고 오냐면 그들의 얘기를 따르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곳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여자에게는 큰 어떤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세계 세우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니까 현장범인 거죠. 간음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잡혔다 이 얘기는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실제로 간음한 현장을 목격한 그런 증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일을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의견을 묻는 건데요. 율법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한 말씀은 레위기 20장 10절이라든가 아니면 신명기 그 22장 22절 같은 내용들을 보면은 이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7장 7절을 보면 이제 증인이 있다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혔다고 했으니까 그걸 목격한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음부와 음부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증인이 그걸 본 증인들이 먼저 돌로 쳐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원래 율법은 그 간부와 음부 그러니까 그 음행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모두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자는 와 있는데 여자와 음행한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도망을 쳤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만 현장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적용이 일단은 그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언급을 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의 적용이 일단은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공의롭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율법을 공의롭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더 약한 위치에 있는
그 여자에게만 적용을 해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바로 이러한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시험을 해서 함정에 빠뜨릴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돌로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분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물론 율법에 돌로 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 18장 31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형을 말한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다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빌미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라고 해도 그렇고 치지 말라고 해도 그렇고 어떤 경우든지 한쪽은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고 또 한쪽은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8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나오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옵니다. 6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고발할 조건을 얻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십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지금 이 몸을 굽히셨다는 말은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굽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보시면 2절에 가르치기 위해서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굽힌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몸을 굽히는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땅에 글을 쓰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음을 행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을 쓸 때 그 간음을 행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 이제 특별히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죄를 그 자리에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시간을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뭐 죄를 적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그런 좀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장 괜찮은 해석은 뭐냐면 거부 표시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땅에 이렇게 뭔가를 쓰시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쟁하기를 거부하는 이 표시로 보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까 다시 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물어서 예수님의 대답을 요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이 행동은 거기다가 뭘 어떤 뭐 이름을 적는다거나 아니면 죄목을 적는다거나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행동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몸을 굽혔다가 일어나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서기관들도 이제 죄가 있다, 바리새인들도 죄가 있다, 뭐 그런 의미를 일단 갖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은 그 가운데서 아무도 돌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17장 7절에 아까도 신명기 17장 7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형 선고는요 증인들이 먼저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먼저 돌로 쳐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먼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 말이죠. 너희가 먼저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손을 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돌로 치라 마라 그렇게 하기 전에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율법을 자기들이 존중한다면 그들이 먼저 손을 대야죠. 왜냐하면 율법에 먼저 증인들이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손을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먼저 돌로 칠 수도 없죠. 로마법에 걸립니다. 치지 않는다면 또 자기들도 모세율법에 걸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뭔가 땅에 쓰셨다. 뭘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그들과의 논쟁을 거부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잘 보시면 땅에 쓴 글을 보고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절 말씀한 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지 땅에 어떤 사람들은 땅에 그 쓴 글을 보고 자기들 죄목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게 됐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8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지은 어떤 간음죄, 그러니까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죄를 하다 잡혔다고 했는데 여자가 지은 간음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를 고발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 가버렸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자를 고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돌아간 걸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뭔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자가 답을 하는데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두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지금 10절에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쪽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지금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반드시 정죄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정죄를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기보다는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정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를 이 여인이 지은 죄 앞에서 얘기했던 간음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냐 그리고 계속해도 괜찮다는 얘기냐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음행과 간음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을 때 가장 일차적인 것은 간음죄죠. 이제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겠다는 뜻이지 이 여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여금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은 가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5장 14절을 보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하신 말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제는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정죄에서 자유를 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르시기 때문에 그것의 근거에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지실 그런 십자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참된 자유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는 그런 참된 자유인의 삶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정죄에서의 자유와 그 다음에 죄를 범하고 사는 삶에서의 자유 이 자유를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주는 자유 이거와 연관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로마서 8장 2절에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유죄 선언이죠. 유죄 선언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로마서 그 8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건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건데 그러면 이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참된 자유인의 삶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진정한 어떤 그러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3절 보시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거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건 앞뒤 문맥을 보면 시기 같은 거 합니다. 시기하고 그래서 서로 물고 서로 뜯어먹고 이렇게 자기 이기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인데 그거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고 자유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인의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정죄와 자유의 그 문제는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도 또 다른 서신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누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둠은 이 앞에 문맥을 좀 생각해 본다면 앞에 여인이 이제 음행 중에 걸렸지 않습니까? 이제 간음하다. 그러니까 음행 같은 이 죄악들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어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관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한 음행과 같은 죄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이제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뭐뭐이다 이제 구조가 나오죠. 요한복음에 7개가 나는 뭐뭐이다 에고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 문구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장 그 이미 앞에서 38절과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의 의미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빛이라는 용어를 초막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그 매일 밤 그 여인의 뜰에서 등불을 그 밝히는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이제 근거를 두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불기둥을 어떤 기념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이 불을 밝히는 그 의식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대조해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제 가장 이제 근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사야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특히 이제 이사야 42장 6절에 보시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의 빛을 얘기하고요. 이사야 51장 4절에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빛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의 그 빛에 대한 언급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빛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 당시 초막절 그 등불을 밝히는 그런 의식과 관련해서 이 빛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빛이다. 그런데 바로 그 빛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영적 어둠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생각해 보시면요.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캄캄한 흑암의 세계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 지옥과 연결된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악을 범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4쪽 7번의 문제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8장 13절부터 15절, 19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13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 즉 12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자신에 대한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것이 보통 랍비들이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증언할 때는 효력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때, 이게 얘기할 때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생이라고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선생님 그러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만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자기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13절 내용입니다. 그러자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은 13장 3절, 요한복음 13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상에서 랍비들이 만든 어떤 그런 규칙, 지상에서 랍비들이 만든 그 규칙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랍비들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시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데 아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가심을 모르는 그 무지, 이 무지가 바로 어둠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둠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지를 갖고 있고요. 그 무지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 이것은 아마 이제 두 가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후에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은 데 보면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만약에 예수님이 판단해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판단을 해도 옳은 것은 바로 거기에 나온 것처럼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판단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단을 해도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앞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뭐 진실하고 참된 것이지 이것이 거짓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는 것은 13절의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 누구보다도 신적인 지식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그랬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는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에 처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극히 어떤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인 무지에 처해 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어둠에 처해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둠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이 이제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게 되는데 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뭐 기도하고 다 할 것이지만 만약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잘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들 역시 아무리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어둠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8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 일이 참되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장 14절과 17절, 18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시는지 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증언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에서 올바로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언이 있다면 그것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냐면은 그 신명기 19장 15절과 신명기 17장 6절에 근거를 합니다. 한 사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반드시 이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둘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성부 하나님도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그 말은 16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 두 분이시죠. 그죠? 이 두 분이 증언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말씀은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도 합당한 것이다. 그 바리새인들은 참되지 못하다 이렇게 했지만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합당한 증언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십니까? 8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이 세상에 속했다.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아래에서 났다는 거나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그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라는 것은 하늘이죠. 하늘. 3장 13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입니다. 위에서부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속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지만 유대인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적용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요, 신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이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도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하늘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누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십니까? 8장 21절과 24절인데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리니 그랬는데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은 3번이나 이제 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7장 33절이요. 그리고 8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여기 21절에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뭐 실제로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예수님이 그 당시 지상에 계셨으니까 지상에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찾는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찾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메시아는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곳은,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곧 아버지가 계시는 곳인데 그 아버지가 계신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아버지께서 모셔신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수 없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4절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21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요건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다라는 말인데요. 내가 그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신성을 지금 계시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신성을 계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인데요. 그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데 내가 있느니라라는 말도 에고 에임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은 I am who I am이에요. 그 I am이 나오는데 그 I am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4절, 43장 10절, 43장 13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동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크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은 거죠. 스스로 자기가 지은 어떤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가 오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도 없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습니다. 결국 죽으면서 죄를 가지고 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11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8장 25절 26절인데요. 2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말하되, 여기 그들은 22절에 유대인들이고요. 또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다시 또 묻죠. 예수님께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이제 어떤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더 이상 답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처음부터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밝혀 오셨거든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7장 40절 보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7장 41절 보면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부하시면서 26절에 어떤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참 많다. 이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뜻인데, 심판하실 말씀이 참 많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자면 너무 많은데,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기로 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지자들에게 심판할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논쟁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죄를 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되신 아버지의 말씀만 하겠다는 거예요.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논쟁은 하지 않고 이제는 참되신 아버지의 말씀만 하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12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알게 된 때가 언제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십니까? 이제 8장 28절 29절인데요.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인자를 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들림받은 것에 대해서는 두 군데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 13절과 12장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야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이 사람들이 그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말했다는 것도 안다, 그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알았지만, 이렇게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이 모든 그 삶 전체가 다 그러겠죠.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